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또 구별해 주셨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연속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온전히 싸워내지 못하는 우리의 대쟁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며 안타깝게 호소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입니다마는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53장 초기의 사사들, 이스라엘의 사사들이요. 사무엘까지를 포함하면은 16명으로 보는데 그중에서도 인제 아비멜렉은 사사로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15이 되는 거고요. 또 사무엘을 선지자로 빼면 14 명이 되는데 여기 지금 53 장에서는 주인공이 기드온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실은 초기 사사들이 있죠. 운니엘, 에훗, 삼갈 이 세 사람이 초기 사사고 기드온은 사실은 중기 사사입니다. 기드온 전에 운니엘, 에훗, 삼갈이 먼저 있고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이 같은 시대에 활동하고 드보라, 바락, 기드온 그다음에 아비멜렉이 있는데요. 아비멜렉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 보기는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로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아비멜렉, 둘라, 야일, 그다음에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 여기까지 해서 15명이고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을 사사에서 빼면 14 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사무엘이죠. 그다음에는 인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돼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 흐름은 고렇고요. 53 장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 상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던 것인가. 그리고 기드온을 세우시고 인제 미디안을 물리치는 장면. 그다음에는 인제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서 잠시의 평화의 시대, 그 시대에서 기드온이 이제 실수를 하죠. 참 기드온의 인품 또 기드온의 신앙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도 실수를 합니다, 슬프게도. 그리고 기드온의 실수 이후에도 사사기의 끝까지 해서 하나하나 사사들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고 그러면 보호를 못 받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공격하고 그렇게 압제당하면 또 슬퍼하면서 또 울며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근심하시면서 또 남은 무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세요. 그리고 평화가 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배도해요. 어쩌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좀 끊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역사가 반복됩니다. 물론 뭐 그렇게 배도하게 되는 것은 사단의 역할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상 숭배를 이제 척결하고 이러면 사단은 거기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그 쫓겨났지만 실패했지만 뭐 전쟁에서 자기 패배한 거죠. 그러나 그냥 물러나지 않고 더 성실하게 더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다시 그 평화를 깨트려 놓는 이 사단의 그 시도들이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공격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안에만 있으면은 사단의 밥이 되지 않는데 어쩌면 그렇게 평화롭게만 되고 안락함이 생기기만 하면 그렇게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뭐. 근데 이것이 그렇게도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이 인간은 그 반복되는 역사를 허용하는가.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이것이 또 저의 모습이 그 속에서 보이는 거죠, 그 역사 속에서. 참 슬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배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기 보시면 인제 본문에 근심하신다. 말씀은 그렇게 해요. 인제 뭐 "나한테 구하지 마라. 너희들의 신에게 직접 구하든지." 본문에 인용된 성경절에 보면 표현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는 책이 증언이잖아요. 성경만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삐지시고 화도 잘 내시는 하나님처럼 묘사가 돼 있긴 한데 이 증언들을 살펴보면 늘 하나님의 슬픔과 근심이 있으셨죠. 그래서 증언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의 흐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빛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이신지를 주변에 이 증언을 보지 못하면서 성경을 보는 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더불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지요. 그만큼 빛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재림교단이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또 그거 생각해 보면 또 슬퍼요. 참 마음 아픈 기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챕터는 좀 마무리 끝날 때도 사단의 시도로 끝나긴 해요. 그러나 뭐 그다음 챕터 보면 이제 또 삼손이 등장하죠. 삼손 참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받았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힘을 거두지 않으세요. 삼손 자신이 자기의 약점을 표현해서 머리카락이 잘려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삼손이 아무리 그 힘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걸 거두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회개에서 마지막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사로서 그래도 마지막 죽음은 명예로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뭐 그러니까 결국엔 인간들을 생각하면 그냥 참 슬픈 마음이 자꾸 생기고 우울해지는데 그런 인간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자, 요약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에 하여튼 뭐 오늘 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깃이 주어졌을 때 그 영토에 만족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을 해서 가나안을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 분깃이 나누어졌을 때 일부러 하나님의 섭리로 가나안 전체를 정복한 상태에서 분깃을 나누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각 지파에게 분깃이 나누어졌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싸움이 아닌 각 지파별로 더 나아가서는 개인이 이 사단과 싸우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 줬잖아요. 근데 이 지파들이 전투를 멈춰 버려요.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자기의 땅이 생기니까 그냥 거기 정착해서 앉아요. 그리고서는 더 이상은 몰아내지 않고 완전히 척결하지 않고 그냥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경계를 처음에는 세우긴 하지만 후에는 결국에는 남겨 놓은 그 세력들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해 버려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서 아직도 붙잡고 있는 뭔가가 아직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혹은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맡기지 못한 제가 즐기고 있는 뭔가가 있는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는가? 아직도 살펴보게 됐어요. 근데 있어요.
미련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점령당하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출애굽 당시 열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변 국가들, 족속들 다 몰아내고 기적 같은 승리들을 이루어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런 멋있는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던 우상 숭배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일부 족속들 그들에 의하여 다시 점령당하는 이 슬픈 역사를 보란 말이죠.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지금 상황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땅이 심령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토지, 흙으로 빚어 만들어진 우리의 심령, 우리 근본된 토지,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내가 미련이 있어 가지고 아직은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으면 결국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다시 우리가 사단에게 점령당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우상 숭배는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마지막 우상은 자아니까 내 자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붙잡고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 미련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전투를 통해서 몰아내야 되는 것이었고 지금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죠. 다 드려야 되는 거죠. 일말이라도 남겨 놓으면 그것에 의하여 다시 점령될 테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는 보증을 신뢰하고 그땅 거민을 완전히 몰아내는 일만이 그들의 역할이었는데 그러지 못했죠. 결국엔 그들과 동맹도 맺고 그들의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또 그들과 결혼하고 그럼 결혼하면 그 여인들이 몸만 온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다 또 전염시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이 점령하라는 다 몰아내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한 원수를 정복하시겠다. 능력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걱정하시는가? 우리가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것이 결국에는 다시 우리를 범죄하게 할까 봐. 그 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 자아 만족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완전히 드려야 된다. 우상 숭배는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되풀이됐었던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특별히 가나안의 그 지정학적으로는 가장 세계의 중심이었죠. 그 당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던 것은 온 세상에 하나의 방파제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충성하는 한 정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국가 또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비교를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게 하는 하나의 보호망, 방파제 역할을 상징적으로 세우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역할을 못한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 정체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정체를 깨달으라고 하세요. 정체성 가져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보다 더 크고 강력한 족속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시고자 하셨다. 뭐 이스라엘 자체는 약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믿고 순종하는 한, 믿음과 순종이 밑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시면 어떤 강한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약속을 주셨는데
충성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접촉을 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역사가 비루해요 사실. 강할 수 있었는데요. 빛날 수 있었는데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참 슬픈 역사들의 흔적을 남겨요. 아니라고 인제 좀 편안해졌으니까. 그리고 편안하면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드온의 300 군사 마지막 물 떠먹는 장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군인들은 군대에서 뭐 정말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말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강조를 받는가. 세뇌될 정도로 듣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투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싸우다 보면 전투를 하다 보면 뭐 숫자가 적기도 하고 저쪽에 무기가 강하기도 하고 이러면 또 후퇴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재정비해서 또 공격하고 이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전투에서는 뭐 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경계,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고 깨어 있어야 될 초병이 경계 근무를 서는 그 초병이 그 군인이 그 경계를 실패하고 졸아 버리거나 자 버리거나 그래서 적군이 오는 걸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공격을 받게 되면 뭐 잘 싸워 가지고 그 위기를 넘겼다 할지라도 그 경계병은 죽어야 됩니다.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입니다. 평안하다, 안일하고 방종해서 경계를 놓치는 것. 그래서 후방인데도 불구하고 전방이 아닌데 물을 마실 때 훈련받고 힘들면 그냥 뭐 좀 후방이니까 직접 그 머리를 숙여서 물을 마셔도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물을 손에 떠서 올려서 먹는다는 얘기는 주변을 살피면서 먹는다는 얘기죠. 경계하는 사람, 항상 깨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뽑은 거예요 300 명. 근데 그것을 나중에 본문에 읽어 보면 품성이라고 나오거든요. 품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한 당신의 백성의 품성으로. 그러니 항상 깨어서 경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품성이 하나님과 닮아간다는 이 공식이 만들어져요 이 본문을 읽어 보면. 깨어서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에게서 열매로 맺어진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 품성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결국에는 품성인데 열매는 품성인 것 같지만 쭉 내려가서 뿌리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느냐 혹은 자칫 끊어질까 봐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사람들, 경계하는 사람들. 그 열매가 품성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군사는 재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깨어 있는 사람. 물을 떠서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경계하면서 '사단이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 적들이 언제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방심하지 말자.'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 요 사람들만 딱 뽑은 게 300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군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성향, 우리 속에 어떤 원칙을 세우고 하나를 붙잡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있다면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 항상 깨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걸 놓친 겁니다. 아니라고 방종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리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옆구리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큰 약점이고요. 뭐 몸 전체의 가장 중앙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보호하기가 참 애매해요. 보통 팔은 머리 쪽을 보호하고 다리는 또 보호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만 이게 허리 쪽은 참 보호하기가 애매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기습을 받기가 참 좋은 곳이고. 그래서 이 전투, 싸움을 얘기할 때 굳이 옆구리를 언급한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6.25 때도 마찬가지고 메가더 장군에 의한 이 인천 상륙작전 그것은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옆구리를 치는 부분이었잖아요. 이게 항상 그게 성공하기만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이죠. 옆구리 공격하는 거. 근데 사단도 우리를 옆구리를 공격한다니까요. 기습적으로. 바로 주저앉게 돼 있어요, 옆구리 한 대만 맞으면.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기습적으로 딱 약점을 공격할 것인가 이 언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자폰, 우상 숭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허용한 것이 당장은 뭐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드온도 실수하잖아요, 나중에. 미디안과의 그 대승을 거두고 나서 실수를 해요. 그리고 회개를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전멸당했습니다, 자녀들이. 학살당하고. 기드온의 자녀들이. 그것도 같은 민족의 손에.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기드온 같은 사람의 후손이면 그 독립운동했던 국가유공자의 후손들을 우리가 대우를 좀 해 드려야 되는 것처럼 대우받아야 될 기드온의 후손들이 잔혹하게 살해당하거든요. 왜 그러냐. 부모가 이 배도의 길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 인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아 이거 참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지금 행동하는 것이냐. 나의 행동 하나가 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죠. 분명히 내 자녀와 또 그 후대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것이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보통 그렇게 잘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 시대를 살아가죠. 근데 후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자꾸 그게 왜냐하면 반복되니까. 자녀에게 그게 영향을 줘요. 이런 거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에요. 자 히브리인들은 단순한 습관 때문에 뭐 만나 먹고 아주 단순하게 살았을 때 체력이 좋았는데 이방의 인제 식욕과 이제 먹는 거에 방종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성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식욕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성적인 것도 조절 못한다는 것입니다. 식욕과 정욕. 그러면서 체력이 감소되는데 놀라운 것은 체력이 감소되니까 지적 도덕적 능력도 약화된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몸과 마음,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은 그냥 하나입니다.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정신은 체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친절함도 체력에서 나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계속 친절할 수가 있어요. 몸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계속 친절을 해요. 누군가에게 계속 웃어 주고 미소로 대할 수가 없어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아무리 원해도 내 체력이 약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정신도 영도 체력도 다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운동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운동을 잘 모르세요. 운동하라 그러면 자꾸 스포츠를 해. 경쟁해 가지고 경기에서 이기는 거. 그게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건 스포츠지. 스포츠하고 exercise는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무너지게 하는 첫 시작점 식욕이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 선악과 먹으면서 시작된 거니까 이 대쟁투가. 여러분 이 식욕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남은 무리를 선택하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계속 그러나 반복이죠. 그러나 또 평안이 오면 또 타락하고 역사가 거듭거듭 되풀이되었다. 그래서 주변에 메소포타미아 왕, 모압 왕, 블레셋, 뭐 가나안, 미디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놓치면 주변 국가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호가 걷어진 이스라엘은 뭐 약하죠. 그러니까 계속 놀림당하는 거예요. 농락당하고.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미디안이 공격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좀 받은 충격이 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또 아말렉 족속이랑 미디안 족속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들이 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복수의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갈며 덤빈 거겠죠. 그래서 한 7 년간 압박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회개하죠. 힘들면 회개해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그들에게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기드온을 이번에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인데 쪽에 있는 사사들의 얘기는 대충 한 사람 한 사람 언급은 안 했고 그냥 "분위기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제 첫 번째 파트로 이제 요약해서 정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셔 가지고 이제 미디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장면, 근데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타작하고 있을 때 또 공개적으로 타작 못 해요, 다 뺏길까 봐. 그래서 몰래 타작을 하고 은밀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사명을 주는 것이죠. "미디안이 이렇게 인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인제 구원하라." 하면서 사명을 주신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뭐 기도는 스스로도 자기는 작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인제 "표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해 가지고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드온도 이렇게 뭘 대접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천사가 그것을 자기가 대접을 받아서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돌에 올려 놓고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천사가 이렇게 해준 것을 기드온이 나중에 자기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존대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허가하지 않은 제사를, 레위 족속에게 국한된 부분을 자기가 하다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건데, 아무튼 여기서 표징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내부의 적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브라라고 하는 곳, 여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이방 족속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이 인제 오브라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까지도. 그래서 기드온이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내부의 적부터 해결해야 된다 해 가지고 오브라 지역의 그 마을에 있는 바알신 숭배하는 제단 다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가 인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주셨고 기드온은 그것을 받아서 제사를 드린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위임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기드온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의 법으로는. 그러나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 모든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변경시키실 권한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상태에서는 기드온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없이 기드온이 나중에 자기가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를 안 하니까 미디안을 몰아내고 나서 인기가 높아졌을 때 그 인기를 활용해서 반대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제단을 쌓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하나님의 승인 없이, 그러다가 인제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지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자녀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뭔가를 하는 것이 하나의 여지가 생겨 버렸고,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기드온의 후손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또 학살당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명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수와 싸우러 나가기 전에 우상 숭배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해야 된다. 내부의 것부터 먼저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오브라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 가지고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그렇게 돼 버렸거든요. 분노해서 인제 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덤빌 때 그때 요아스 인제 기드온의 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말려요. 변호를 하는데 요아스도 바알에게 경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반대하냐? 천사의 내방에 대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다시 인제 요아스가 눈을 뜨고 돌이킨 거죠. 돌이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니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기를 스스로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자기를 왜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냐.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죠. 요아스가 지금 돌이킨 장면이고, 바알을 섬겼던 요아스가 돌이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신앙을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 지금. 그랬더니
오브라 사람들이 요아스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도 회개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개종한 사람들이 전도 활동을 한다면 그 개종을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의 말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베델에서 환자분들을 만나 봐도 암이었던 분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회복됐다는 이 것은 그냥 다른 암 환자들에게 암을 겪어보지 않은 원장이 아무리 건강 정보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런 정보나 지식보다 그냥 암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가지고 나았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 자체가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말씀화된 삶의 모습만 있으면 그냥 그게 그거 자체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요아스의 변화, 바알을 섬겼던 요아스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이유가 설명되어졌을 때 자기들과 똑같이 바알을 섬겼던 요아스가 바뀐 걸 보면서 오브라 사람들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집했을 때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오브라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한 효과를 준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기드온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양털. 처음에는 양털 적게 해 주세요. 나중에는 양털만 젖지 않게 해 주세요.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밑에 보면요. 기드온이 겁이 많아요. 이렇게 쓰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약점은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만큼은 분명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해 주세요. 양털이 적게 해 주세요. 양털만 젖지 않게 해 주세요. 이런 데도 다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확신을 주시고도 전쟁하러 나가는데도 또 겁을 내니까 용기를 얻을 만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또 허락하시잖아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보이고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지도 보입니다. 대단히 용감하고 대단히 강한 사람들, 뛰어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비록 겁이 많아도 재능이 없어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그 대군을 몰아냅니다. 고대 전쟁인데 인구가 많지 않을 때잖아요 그 시대는. 그때 12만 명이 넘어요. 12만 명이 죽고 나머지 1만 5천이 도망갔다 그랬으니까 한 13만 5천 정도가 되는 건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25만 정도 되면 고대 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국가예요. 근데 13만 5천 이 정도면은 국가의 절반 아닙니까? 그 웬만한 나라의 고대 국가의 절반 정도 되는 인구의 절반이 다 이제 전쟁에 투입이 된 거예요. 미디안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알 만한 것이죠. 근데 그걸 다 몰아내요. 거의 다 전멸시키잖아요. 이런 엄청난 승리를 기드온처럼 약한 사람을 겁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약하지만 뭐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믿음을 성실하게 유지하고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셔 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양털 뭐 이렇게 해 주세요. 뭐 이런 표징을 자꾸 구하죠. 자 그다음에 싸우려고 인제 군사 모집해 보니까 32,000 명. 적은 숫자는 아닌데 상대가 너무 많아요. 상대가 너무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대에 비해서는 32,000이 작잖아요, 숫자가. 근데 백성이 너무 많대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좀 크게 놀랐다. 저쪽은 지금 13만 인데 우린 32,000.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이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교만해질까 봐.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기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이스라엘이 교만해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교만해지면 또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인간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새집 짓고 낙성식 못한 사람 돌아가라. 과일 농사 지어 놓고 못 먹은 사람 돌아가라. 약혼하고 그 여자 취하지 못한 사람 돌아가라. 겁나는 사람 다 돌아가라." 옆집 아들은 가는데 나는 안 가면 체면 때문에 겁쟁이라고 그냥 비난받을까 봐. 그래서 덩달아 따라온 사람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 돌아보내고
그때 10,000,000 밖에 안 남아요, 10,000,000. 근데 이 10,000,000도 아직도 많대요. 그래 가지고 물 떠먹는 얘기 아까 한 거예요, 경계. 그래 갖고 300명 남았잖아요. 근데 물 떠먹는 거하고 품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여기 보면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품성은 시험을 받는다. 물 떠먹는 거하고 품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단이 언제 나를 공격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할지 모른다. 항상 깨어 있는 그 관계가 유지가 되면 깨어서 관계를 놓치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공급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그 품성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들, 방종한 사람들, 아까 뭐 읽었던 내용 똑같이 반복이잖아요. 경계에 실패한 사람들.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 선발단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우상 숭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휘하실 수 있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지휘를 받아야 이겨요. 자기들의 힘으로 해 가지고는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상대가 강해요. 하나님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지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요런 조건이 된 사람들을 지휘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마음대로 지휘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지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휘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품성으로. 그러니 뭐 교인들이 많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전도회 해 가지고 침례 많이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 숫자보다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눈빛과 표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발산될 때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겁을 내요. 그랬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 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원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격 계획, 이것도 참 무슨 무력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횃불 흔들면서 소리 지르니까 어떤 대군에게 포위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도망가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여요. 이런 병법이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물론 뭐 속임이 많이 있죠. 삼국지 같은 데 보면 대군을 상대할 때 말 꼬리에다가 나무 가지를 묶어 가지고 계속해서 인제 돌죠. 그러면 먼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크게 원을 그려 가지고 돌면 먼지가 많이 일어나니까 적들이 볼 때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길래 저렇게 군사들이 움직일 때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통해서 인제 속이는 거죠. 이 모든 전쟁은 적을 속여서 이기는 거죠. 전면전은 바보들이 하는 거고 최후에 하는 거고, 속여서 기습하고 속여서 물러가게 하고, 이게 인제 전술 전략의 기본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병법은 전쟁 역사 가운데 없을걸요. 그래서 뭐 싸우지 않고 이긴 거잖아요. 그냥 소리만 질렀더니. 뭐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결국엔 아시는 것처럼 뭐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고 인제 요단강을 건너서 막 도망가는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실 요단강으로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이 땅을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러면 전쟁 안 하겠다는 거야? 가나안을 몰아내는데 동참 안 하겠다는 건가?"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가나안 몰아낼 때 요단강 건너서 와 가지고 가나안 쪽에 전투 다 끝내고 나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강 건너편에 자리를 잡겠습니다." 했었던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에게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들을 공격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협력해서 인제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거고 인간의 무지함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을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 능력과 내 지혜라고 생각하게 돼요, 사람이. 그리고 교만하다가 꼭 한 번씩 그렇게 된통 넘어진단 말이에요.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매우 큰 일을 행하실 것인데 겸손하지 못해서 항상 문제란 말이에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이 위대하고 재능이 있고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자들을 택하지 않으시는 이유. 자꾸 그들이 교만해서 실수하니까. 여호수아의 군사, 기드온의 적은 군병, 뭐 예. 그들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순한 행위. 여호수아는 빙글빙글 돌다가 나팔 불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기드온 좀 아까 읽으셨던 것들처럼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건데 단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으로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떠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가장 완전한 어떤 제도도 실패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전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저한테 굉장히 큰 용기가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무슨 저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하는데 전망이 없어 보여요, 전망이.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겸손과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는 성공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필수불가결하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을 할 때 필수불가결한 그것이 무엇이냐? 믿고 순종하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충성과 성실. 여기 지금 우리 본문에서 나온 포인트라면 좀 아까 처음에 충성 받잖아요. 그다음에 성실 받고 그다음 믿음과 순종 이 네 가지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성실하게 충성한다. 이 필수불가결한 네 가지 요소.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승리케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시기합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안 부르긴 자기들이 안 온 거지. 근데 나중에 그래도 요단강 건너서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갈 때 요청을 했더니 에브라임이 나섰어요. 왜냐면 이기고 있으니까. 이기고 있으니까 나서 가지고 좀 뒷정리해 가지고 그야말로 세속적 표현으로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 가지고 그냥 밥 먹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또 뭐 "기드온한테 왜 초청 안 했냐." 이렇게.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한 일보다 당신들이 한 일이 더 큰 일 아닙니까? 도망가는 적들 다 죽였고 두 왕도 죽였는데 큰일 아닙니까?" 겸손한 거죠. 기드온의 이런 품성은 여기 보면은 보기 드문 공손의 정신, 기드온의 품성입니다. 아주 훌륭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기드온 보고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랬던 기드온인데 왜 이거 과오를 범하냔 말이에요, 이거를. 늘 하나님의 지도를 따랐었는데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지도를 기다리는 대신에 자신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 계획은 보시면 사단이 암시를 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레위 족속이 아닌 너에게 제사 드리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바알신 다 없애고 거기서 네가 제사 드렸지 않느냐."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레위 족속이 아니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긴 한데 네가 그걸 주도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암시를 준 거예요, 암시를. 여기에 넘어가죠, 기도원이. 인기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전리품으로 받아온 거 많거든요. 그거 가지고 보석들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옷을 만들잖아요. 그리고서 인제 제사 드리다가 승인되지 않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마침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예배드리는데 그게 왜 우상 숭배가 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가문 중에서 큰 무리가 이 배도에 가담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 이 아니어도 해도 괜찮은 거다라는 그 정신 때문에
예, 결국엔 배도하게 되고 우상숭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학살당해요. 그 학살할 때 주도를 했던 사람이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사로 좀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의 감화. 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의 감화. 이 부모의 과오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대를 잇는다는 거죠. 기드온의 이 한 번의 실수가 자녀들을 엄청난 불행을 겪게 만들어요. 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제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인제 이스라엘 자손이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지어 내신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 집을 후대치 않았다. 기드온의 그 후손들을 대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서자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싹 다 죽임당하고 아비멜렉은 또 왕으로 추대를 하고, 이것이 인제 기드온의 실수 때문에 겪은 역사입니다. 기드온의 집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인한 행위, 하나님께 크게 배은망덕한 백성에게만 있을 수 있다. 그 이후에 인제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엎치락뒤치락하는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통해서 공격받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회개는 하지만 그냥 슬퍼만 해요. 그래서 참된 회개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개의 한계점들을 지금 언급한 겁니다. 근데요, 이것이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원의 손길을 능력을 베풀지 못하신다는 얘긴데, 이 엄숙하고 무서운 말씀은 은혜를 멸시한 자들이 당신의 공의와 대면하게 될 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말이에요. 당하게 될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떨리더라고요. 그들의 편의, 세속적 향락, 길을 따르기 위하여 참사랑의 친구 그리스도를 버리고 지금 당장 뭐 그 블레셋이 친구처럼 처음엔 다가왔는데 결과가 나중에 뭐였는가. 참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놓고 사단의 그 달콤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는 뭔가 그런 경박한 오락, 의복, 허영심, 식욕의 방종, 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점령받는 거죠. 그러다가 의무를 멸시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조금씩 조금씩 사단에게 물들어가는 겁니다. 예, 쭉 여러분 읽어 보시고 그래서 또 회개를 해요. 이스라엘이 힘드니까. 회개하면 여호와의 그 마음은 근심하셨으니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니까요. 여기 뭐 "너희들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니에요. 슬퍼하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마음은 슬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길르앗 사람 입다, 사사 중에 한 사람이죠. 일으켜 가지고 또 암몬 사람들 몰아내요. 그러면 또다시 잊어버려요. 이게 계속 반복이라고요. 그래서 또 블레셋이 또 공격하고 처음엔 친구처럼 왔지만 결국엔 또 계속 반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통하여 외면상의 우정이란 가면 아래, 겉으로는 우정이고 사랑인 것 같은데 결국엔 사단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 가운데로 유혹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사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우정이고 사랑인 것 같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쾌락에 빠지게 되고, 그들을 보호하는 방벽이 제거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때 사단은 그의 대리자를 인도하여 그들에게 대항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의 방법 뭔지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실패의 흔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 승리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예, 우리가 되도록 이렇게 길을 안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병법책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대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선교사라고 하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경종이 되고 참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저에게 거울처럼 비춰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정말이지 이런 전철을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